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오늘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순종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을 누가 시켰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누구 허락받고 지금 하는 거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몇 대 집안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기독교인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당시 사람들은 언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 누굽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중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몇 대 집안, 평생 율법 연구했고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저항하고 있고 예수님께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무서웠어요. 나의 신앙의 이 말로가,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맺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완악해지고 고착화되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신앙,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일상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 중에 기도하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 기도한다라는 것,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순간이잖아요. 기도한다라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인데요.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집주인. 이 비유에 항상 집주인이 등장하죠. 이 집주인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산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뭡니까? 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원 주변을 가시덤불과 이런 이 나무들을 통해서 짐승들의 접근을 막는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 이 포도는 보통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망대를 지었다. 망대가 뭡니까? 도둑들이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망대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은 어떤 이유인지 타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세를 주었냐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티안 이 지역에는 소작농 제도가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이 소작인들에게 땅을 맡기고 세를 받았어요. 이 세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의 약 20% 정도. 그러니까 100% 중에 20%, 한 5분의 1 정도의 세를 받은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소작농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 바로 그 다음에부터 소출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로 말하면 렌트프리가 4년, 4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5년째 해부터 20%의 세를 내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작농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이제 외국에 갔는데 타국에 갔는데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세를 받기 위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자,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 종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36절인데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은요, 주인의 종들을 보자 이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주인이 오셨구나 존대하고 존경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농부들은 더 광분합니다. 상속자다. 저 사람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 농부들의 완악함, 악행을 보세요. 종들이 와서 소출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소출을 아꼈어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20% 주기 이거 왜 주인은 오는 거야 하면서 주인을 귀찮아요. 주인의 이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돌로 쳐요. 그 소출을 빼앗기 위해서, 주인의 그 소출을 빼앗기 위해 아들이 왔어요. 이제는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농부들의 모습. 여러분, 이 농부들의 끝없는 이 탐욕, 욕심, 잔인한 행동,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농부들의 이 끝없는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완악함의 출발이 무엇인가?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이 계시다는 것, 포도원 주인이 자신에게 세를 맡겼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포도원을 만들었는지, 누가 울타리를 쳤는지, 누가 포도주 즙 짜는 기계를 만들었는지, 누가 저 막루를 만들었는지 보면서 주인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영영 안 오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막루를 치고, 누가 산 울타리를 치고, 누가 포도주 즙 짜는 기계를 만들고, 누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직장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잘 나가는 회사의 CEO입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부부가 오랜만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는 중에 차에 기름을 넣어야 돼서 주유소에 갔어요. 그런데 주유소에 딱 도착하니까 주유원, 이 주유를 도와주는 주유원이 공교롭게도 이 아내의 첫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막 만나서 막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막 한참을 얘기를 하고 이 아내가 차에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겠어요, 차 안에.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당신 아까 그 주유원 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주유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서,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했죠? 라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터무니없다는 표정으로, 아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저 사람이 회사 CEO가 되고 당신이 주유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 두 사람의 이 동상이몽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다 내가 생각한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제 개척한 3년이 되면서 이렇게 종종 성도님들이 이제 덕담을 주세요. 또 이렇게 외부의 강사들을 만나면, 아유, 목사님이 3년 동안 참 교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교회가 아주 이렇게 참 예배가 뜨겁고 이렇게 참 좋은 그런 열매가 맺어진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의식적으로 빠짐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 대답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답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가정, 이 교회,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청지기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이 교회에 청지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일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직업적인 성공과 행복한 결혼 생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손길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신앙의 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기예요. 말씀 묵상하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농부들, 이들을 바로 진멸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 새를 보내지 않는 이들에게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요. 무슨 뜻이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주인의 종들과 아들은. 여러분, 주인의 종들이 누굽니까? 상징적으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계속 보내셨어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종들을 보내셨다.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13장 9절 말씀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 대단한 왕입니다. 제2의 다윗, 이스라엘의 제2 전성기라고 할 만큼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었어요. 농업을 장려해서요, 땅의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국방을 아주 튼튼히 해서 이웃 나라에 아주 외교력과 국방력, 대단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전성기를 이룬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 그 잘나가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 이방 나라에 호령했던 그 이스라엘, 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너 그렇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잘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부유하고 부강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또 어떤 예언을 하셨나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원물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판벽한 집에 살았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집과 집을 이은 그런 집이에요. 집을 계속 넓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부요하고 이 풍성한 그런 집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평수를 점점 넓혀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쌓은 부라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종들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아들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최초로 이제 선포하시는 그 첫 마디예요.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일갈,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일성은 바로 회개예요. 천국이에요. 주인이 계시고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종들이나 예수님이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주인을 기억하라. 주인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종들, 이 농부들을 깨우시고 이 주인을 기억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선교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이제 모여서 책 나눔을 해요. 이제 지금까지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이제 교회사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누게 되었는데, 어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책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누굽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천교와 다른 이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토대를 쌓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1517년에
그 로마의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걸 사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무슨 증서 같은 거를 막 팔면서 이 증서를 사는 순간 그 동전이 그 함에 떨어지는 딸랑하는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당신의 친척, 당신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직행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죠. 루터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심우하고 있는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면죄부가 얼마나 이 성경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그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이죠. 자, 처음에 이 루터가 방방문을 쓸 때는 뭐 무슨 개혁, 혁명 이런 건 생각 없었어요. 토론을 해보자라는 의미였어요. 이게 뭐가 맞는지, 정말 이게 사실인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방방문을 올렸는데 교황청은 그것을 심각한 권위의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가 필요한데 그 판매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저해하는 그런 행동이다 해서 당장 재판, 종교 재판에 불렀고 당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은 화형을 당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의견,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면 당신은 살 수 있다. 여전히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대학 교수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은 화형이다. 보롬스 회의에서 루터는 자신의 최종 의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저의 양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쓴 어떤 글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말고는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루터의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루터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면 루터가 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막 고해성사를 막 이제 고만 와 막 신부가 얘기할 정도로 고해성사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대학에 돌아가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이 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루터의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루터의 머릿속엔 그것만 가득했어요. 마치 이 포도원 농부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 대한 인식은 귀찮아, 이거 다 내 건데 왜 와서 소출을 요구해,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금지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인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라는 의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거부할까요?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밀어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봉사도 해요. 열심히 충성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빠짐없어요. 율법에 지키라고 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다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린 방치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는 현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 말에 속아서,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의 첫 발단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생각들, 사단이 퍼뜨려 놓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그때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세요?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가 한 거지, 고집스럽게 다 내가 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님 생각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나님 가득 차면 어찌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방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종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 루터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씻겨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 고백하기예요. 죄 고백하기.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신앙,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다 죽이고요, 또 아들마저 죽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이 이야기, 이 비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마태복음 21장 40절 말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돌발 질문.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럼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대제사장들이 이 질문을 놓고 깜짝 놀라면 정답을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농부들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잘 주는, 잘 바치는 그런 농부들에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극히 타당한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보는데 그 사무엘하 그 12장 말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막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어다,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닐까요? 그 농부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그런 나쁜 놈들은 당연히 진멸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음 말씀, 당신이 바로 그 농부들이다 라는 그 말씀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대제사장들이 중병에 걸려도 한참 중병에 걸렸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다윗은 돌이켰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고꾸라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이 대제사장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5절 4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잡고자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악상을 비추셨는데 그걸 거부해요. 죄 고백하지 않아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저는 지난주 제자훈련하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재림에 관한 그런 이야기 말씀 나눴는데, 어느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계시죠? 여쭤봤는데 집사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제자훈련에 그 쌓여졌던 켜켜 있었던 마음을 나누셨어요. 목사님,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괴롭네요. 아니, 제가 재림 생각을 늘 하고 계시죠? 이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좀 쌓이신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괴롭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괴로우세요? 여쭤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괴로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훈련 초기에는 즐거우셨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제자훈련 받아, 삶이 바뀌어, 생활이 바뀌어. 이 경건 생활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내 삶이 이제 막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아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제자훈련을 잘 권유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제자훈련 받는 거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했고 무지했구나, 재림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그 자신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이제 신앙이 궤도에 오르신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제 기도의 절반은 죄 고백의 기도입니다. 저는 제 죄악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 여전히 목사 잡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이는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내 시간과 내 어떤 모든 에너지를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보다 내 목회, 내가 해야 될 일들, 과업에 그냥 모든 시간들을 써버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죄책감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이면 목사일수록 더 괴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마음의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회개, 죄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벼룩도 낯짝이 있죠. 아니, 이거 맨날 똑같은 전 못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 용서 이렇게 형제에게 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 용서하신다는 뜻 아닐까요? 70번에 7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우리에게 죄 용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는 못하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모든 불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악과 악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그 직면하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과해야 돼요. 그 아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은 받았지만 그것의 마음을 오히려 더 완악하게 거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린 그 길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일상 중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셨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보소서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를 떠올려 보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래도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괴로움을, 아픔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끝까지 오해하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더운 농부의 비유,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기독교 집안에서 익숙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완악함,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는 순간이면 왜 안 됐을 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과 분통을 터뜨릴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마르틴 루터의 그 마음을, 자기 친구를 그 벼락에서 죽은 그 자기의 친구 때문에 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마르틴 루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로마서 1장 17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자리, 죽음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그 놀라운 마틴 루터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 튕겨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괴롭다고 거부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부복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 한켠으로 밀어내는 우리의 신앙을 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나단 선자의 그 선포에 다윗이 고꾸라지며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토설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삶의 성숙,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